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당해내지 못하고 노력하는 자는 즐거워하는 자를 당해내지 못한다.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당해내지 못하고 노력하는 자는 즐거워하는 자를 당해내지 못한다. 이 세상의 힘 중에서 가장 큰 힘은 즐거움에서 나옵니다. 즐거움보다 더 큰 힘은 없습니다. 즐거움은 어떤 일을 오래오래 지속하게 만듭니다. 사람은 즐거움으로 삽니다. 즐거움은 삶의 활력소입니다. 즐거움이 없다면 아마도 살기 힘들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읽은 본문 느헤미야 8장 10절 마지막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시고, 기쁨이 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인생의 힘이다 라고 하십니다. 리처드 포스터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유명한 책 영적 훈련과 성장을 썼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이 신앙의 훈련들을 아주 거의 대부분이 잘하고 있었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이러한 훈련에 대하여는 거의가 낯선 모습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도 자유롭고 인생에서도 그만큼 자유를 누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거기에서 12가지 훈련 주제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묵상의 훈련, 묵상이 훈련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쭉 훈련들을 이야기합니다. 맨 마지막 훈련은 기뻐하는 훈련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훈련을, 이 책을 읽었을 때 아주 색다르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기뻐하는 훈련이라고 하는 주제를 맨 마지막 훈련으로 삼은 이유는 모든 훈련은 결국 이 기쁨을 향하여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기에 보면 묵상의 훈련, 기도의 훈련, 학습의 훈련, 금식의 훈련, 또 단순성의 훈련, 홀로 있기의 훈련, 복종의 훈련, 섬김의 훈련, 고백의 훈련, 예배의 훈련,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 그리고 마지막이 기뻐하는 훈련입니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심각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늘 이런 질문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이 더 좋아지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저런 안 좋은 모습을 내려놓을 수가 있지?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여기에 몰두하는 것이 신앙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 자신이 아주 심각하게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시작했는데 엉뚱한 곳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깊은 단계는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크게 즐거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즐겁게 했고 크게 즐거워하게 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런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말씀이 들려올 때 기쁨이 나타납니다. 저는 지지난주 토요일부터 어제 그제 금요일까지 제4차 로잔 국제선교대회에 참석했습니다. 220국에서 5,000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로잔 선교대회에서 제게 가장 큰 감동으로 다가온 말씀은 화요일 오전에 홍콩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팽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사도행전의 중간 부분을 들어서 하신 사도행전 강의였습니다. 이번은 사도행전의 중간 부분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세상에서 핵심이라고 여겨지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름 없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 주변인들, 전혀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 이 말씀을 듣는데 제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름 없는 사람을 크게 만드시는 분, 그들을 역사의 주역으로 세우시는 분,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 어떻게 이름 없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길인데 하나님을 만나면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우리 자녀들 공부를 잘해야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공부를 안 했어도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공부 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학업 새학년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소원 예물도 드리고 기도 제목도 써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 우리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결정적인 열쇠는 내가 무엇을 아느냐보다 내가 누구를 아느냐에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건설을 52일 만에 완성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가 아닥사스다 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열쇠는 하나님의 손이 나에게 나타나는 데 있습니다. 내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 노력이 가는 데까지만 삽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손을 어떻게 체험합니까? 말씀을 통하여 체험합니다. 예수님은 몸으로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 기쁨이 옵니다. 전에 모르던 기쁨입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성경 말씀이 들려졌고 깨달음이 왔을 때 즐거움이 솟아올랐습니다. 사람이 배고프면 짜증납니다. 안 그러십니까? 저는 12시 땡 치면 점심을 먹어야 됩니다. 사람이 배고프면 짜증납니다. 그러다가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으면 편안해지면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없어도 짜증납니다. 저 일 때문에 내가 짜증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짜증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저 일이 생겨나도 짜증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 기쁨이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게 꿀보다 더 다니이다. 우리 꿀은 우리들에게 주는 당분의 최고의 수준에 있는 것이고 또 음식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게 꿀보다 더 다니이다. 꿀은 기쁨의 상징, 만족의 상징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번 선교대회에 10분의 선교사님들이 오십니다. 우리가 가지 못하는데 그분들이 오십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 한 교회에 이 10분의 선교사님들이 오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오시라고 하면 그분들은 그냥 와야 되는 분들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파송한 분들이야 우리가 오실 수 있지만
우리가 파송한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우리가 그 강사로 오시는 목사님들에게 오시라고 하면 다 내려놓고 오실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편지를 드렸는데 그분들이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표입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나누십니다.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의 삶 속에서 하셨던 일들이 있습니다. 오셔서 그것을 나누십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 삶 속에 일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이 나에게 들려지면 나에게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종종 평상시에는 귀로 들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부터 마음으로 들리기를 시작합니다. 전에는 이 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인가부터 마음에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에 들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나타나면 그 말씀의 내용은 내게 능력으로 외적인 일들로 현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 오게 되면 반드시 내 삶의 현실로 나타납니다. 이 사람에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그 말씀에 들어있는 그 구절구절들이 현실로 드러납니다. 아주 신비롭습니다. 저 사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세상적으로 그렇게 난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데 이상하게도 죄송합니다. 이상하게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기록된 말씀이 선포된 말씀으로 나의 마음에 부딪혀 오기 시작하면 내 삶에는 하나님만으로 설명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이 감격으로 하는 생활입니다. 만약에 이 체험이 없다라고 한다면 10년이 지났는데 10년 전하고 교회 생활은 익숙해졌다 할지라도 비슷합니다. 이번에 강사로 오시는 두 분도 정말로 바쁘신 분입니다. 오늘 한국에서 윤학희 목사님이 오시는데 오늘 밤에 영접하러 나가야 합니다. 그분과 함께 로잔 선교대회 인천 송도에서 함께 참석했습니다. 부탁도 드린 게 있고, 제가 그분의 삶을 압니다. 50년 넘게 그분의 목회를 알고 그분의 설교를 알고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는 분입니다. 주옥 같은 말씀을 나누어 주십니다. 이미 검증된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기대가 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 오시는 강사 목사님들 열흘 동안이나 본교회를 비우시고 본인이 자비로 부담해서 여기까지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주십니다. 기대가 큽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떨어지는 자리에 나를 갖다 놔야 합니다. 오늘날 시대를 표현하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디지털 에이지. 우리는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아날로그에 많이 물들어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 특별히 사립학교에서는 학교에 들어가면 한 학년 시작할 때 이 태블릿에다가 전자책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 학생들에게 사라고 합니다. 1200불 이렇게. 다른 책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요 태블릿 하나만 가지고 오면 모든 강의를 다 듣고 숙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자책보다는 종이책을 더 선호합니다. 줄을 쳐놓고 그 책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막 써놓고
또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서로 연결해 가면서 읽기도 하고, 나중에 이전에 읽었던 글들을 읽어보면 거기에 써놓았을 때의 느낌을 보면서 이제는 새로운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디지털 시대입니다. 이번에 로잔 세계 선교대회 50년 동안에 전부 4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마지막으로, 저에게는 마지막 대회이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로잔 선교대회의 화두 중에 하나가 디지털 시대의 교회입니다. 그 아래 25개의 소그룹이 있었는데, 제가 들어간 소그룹의 제목은 디지털 시대의 교회의 제자도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 전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이 다 찢어지고 몇 명씩 모여서 다 기록하면서 나눴습니다. 현대인은 손에 들고 있는 전화기 하나로 모든 생활을 합니다. 저는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전화기 안에다가 페이하는 기능을 집어넣으면 크레딧 카드 필요 없이 전화기를 딱 놓으면 됩니다. 전화기로 음식도 주문합니다. 전화기로 비행기표, 또 영화관도 주문합니다. 전화기로 택시도 호출합니다. 전화기로 세계 모든 사람들하고 통신합니다. 모든 것들을 전화기로 받을 수 있고, 또한 전화기로 송금도 할 수 있습니다. 내 손 안에 있는 전화기로 이 땅의 모든 곳을 가볼 수 있고 모든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신앙생활도 디지털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움직이지 않고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다 대면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위하여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시는 장소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부르셨을 때 호렙산, 시내산의 다른 이름입니다. 저 산 꼭대기에 불타는 나무의 모습으로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거기에 올라왔습니다. 그 불꽃 나무 아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비로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읽어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산 아래에서 본 광경입니다. 모세의 반응은,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은 모세가 양치는 곳, 양의 목자로서 양을 치는 그곳에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잘 모릅니다. 왜 거기까지 부르셨는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 나를 갖다 놓아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들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방 안에서 음식을 전화기로 주문해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으로 나를 갖다 놔야 합니다.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사역하다가 지쳤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먼저 먹이십니다. 그래서 지치면 잘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회복의 전부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호렙산으로 부르십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40일 동안 달려오기 전에도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진짜로 하기 원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40일 동안 달려오게 하신 다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는 자리에 나를 갖다 놓으려고 하는 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영양실조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만 설명되는 일들이 내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합니다. 내 노력하면 인생길이 제대로 걸어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설명되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함께 모인 자리에 나를 갖다 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살던 곳이 있었습니다. 다 흩어져서 자기들의 마을에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들은 자기 집에서 나왔습니다. 오랫동안 걸어서 함께 모이는 장소에 모였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7장 7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리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리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나왔습니다. 거리가 어떠하던 걸어서. 그리고 느헤미야가 인도하는 수문 앞으로 다 모였습니다. 이 수문은 물만 나르던 전문 문이었습니다. 영어로 워터게이트. 일제히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모였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저곳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하나님은 내가 개인적으로 있을 때에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리로 모인 장소에서만 하시는 말씀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자리에서만 하시는 말씀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모이게 하십니다. 우리 기독교의 부흥은 항상 모이는 데서 나타났습니다. 저 여의도에 옛날에는 여의도 광장이라고 있었습니다. 저 마포에서 다리를 건너와서 여의도 그 섬을 딱 만나는 지점부터 반대편인 영등포로 건너가는 다리 그 지점까지, 이쪽 끝부터 저쪽 끝에까지 다 아스팔트였습니다. 그 폭도 엄청나게 넓어서 KBS 그 방송국 앞에까지 다 아스팔트였습니다. 여의도 광장이라고 이름 불렀고, 그 이전에는 5.16 광장이라고 이름 불렀습니다. 그때 1974년도에 미국의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오셔서 전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1974년 6월 3일 주일에는 110만 명이나 모였습니다. 110만 명.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그곳에 왔습니다. 빌리그리암 목사님은 전 세계를 다니며 전도 집회를 하셨는데 110만 명 모인 곳은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대회를 통하여 예수 믿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8만 명이나 생겼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이끌어서 왔는데 빌리그리암 목사님의 설교, 통역 설교를 듣고 8만 명이나 예수 믿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대회가 끝나고 난 뒤에 기독교가 4배로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모인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물이 드러났습니다. 이 모습은 사도행전 2장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였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다 모였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이 모인 자리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성령의 신비로운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집단적으로 성령님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나에게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파도타기 선수들이 파도타기 도구를 가지고 해변가로 나갈 때마다 파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주권입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장소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에 나를 갖다 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였던 곳 여의도 광장도 교회였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말씀을 따라 모였던 마가의 다락방도 교회였습니다. 오늘날은 개인주의 시대입니다. 나 중심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생명력은 모이는 데서 나타납니다. 이 개인주의의 흐름을 과감하게 깨뜨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거기로 나의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모임을 건너뛰고 일어나는 기독교의 부흥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호산나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자비로 이 긴 시간을 멀리까지 오시고 선교사님들도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고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이기 위하여 큰 수고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먼 거리를 함께 수고하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기에 응답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